주님께서 오늘 청튠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 없고 한 주 동안 그리 잘 살지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청튠의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통해 저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오늘 너무 멋있는 세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황송합니다.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될 것만 같은 거룩한 부담이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멘트를 한번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멘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 중이라는 멘트를 그 댓글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 중이라는 멘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 중.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재용 전도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죠, 여러분. 저 하나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설교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도 물론 저는 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년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저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놀랍고 그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매주마다 함께 목장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여전히 가장 저에게 그립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때 그 친구들과 동생들, 형, 누나들을 지금은 매주 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서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함께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감격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은 많이 와닿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으로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적, 정말 쉬고 싶고 정말 놀고 싶은 이 시간에 저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튜브 청출 채널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깨알 같은 저희가 자랑을 드리자면, 저희가 1년 사이에
구독자 수가 거의 3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저희가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티저 광고에서 사람을 낚는 채널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3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이 훗날 이 시간을 떠올렸을 때 분명히 그리워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춘 예배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언행들, 예수님의 또 기가 막힌 지혜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 수많은 생생한 사건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히브리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고 또 설명해 주는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훗날 이때를 떠올렸을 때 그때 2021년 늦은 봄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었지라는 것이 저는 청춘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훗날 기억이 선명히 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히브리서 설교, 이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한 2문장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만의 언어로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요약한 2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이제 좀 제발 좀 믿고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세요.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가 2문장으로 한번 지난 히브리서 시리즈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아마 꽤나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텐데요. 어쩌면 그 여러 선택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정말 평범하게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나 영감을 주었던 선수는 누구인가요? 아마 단연 이 선수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깝게 세르비아에게 또 3대0으로 져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정말 그 누구도 이 선수에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식빵 언니 얼굴을 보라는 의미로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저 사진만 봐도 김연경 선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잘 저는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저 사진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특히나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살아갈 용기나 교훈이나 영감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연경 선수를 보면서 첫 번째로 이 선수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수 정말 참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수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참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 다 느끼셨을 텐데요. 이 선수 진짜 좋은 리더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와 별로 좋지 않은 리더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혹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가. 저는 그것이 좋은 리더와 그닥 좋지 않는 리더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좋은 감독들의 특징은 경기에 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썩 좋지 않은 감독들의 특징은 경기에 지고 나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전술을 참 열심히 짰는데 선수들이 저의 전술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는가, 아니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슬쩍 전가하는가, 그것이 좋은 리더와 썩 좋지 않은 리더를 가르는 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좋은 리더라고 해서 전부 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좋은 리더와 훌륭한 리더의 차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기준은 그 조직을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좋은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좀 허둥지둥 되는 경우를 저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훌륭한 리더는 그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패배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조직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당히 좋은 리더와 훌륭한 리더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무려 12명의 제자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한 명의 리더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를 지은 건 제자들이었고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한 무거움을 자신이 온전히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해서 생명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훌륭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장군들은 모든 걸 책임지면서 너무나 멋있게 장렬하게 전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고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져야 했던 구약에 나타나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와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던 일시적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흥분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을 그야말로 동원해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했던 커다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운 길의 특징은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스스로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 제가 새로운 살 길 중간에 쉼표를 넣었는데요. 새로운 살이라는, 그리고 길, 형용사 두 개와 그 명사 하나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중간에 쉼표를 두 개를 넣습니다. 저기 나타나 있는 저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펼치신 그 길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글은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길을 답습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냥 땅에 파묻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것으로, 그냥 전설로 남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찢겨진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도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 주문하거나 요청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길입니다. 이 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길은 온전한 길이고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바로 이 길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서유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특히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맞는 이미지를 좀 검색을 하다가 딱 맞는 이미지는 없어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검색하던 중에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늑대가 날아가는 그 새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점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늑대가 점프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앞으로 뛰어들면 죽는 걸 알지만 그 새를 잡아먹겠다는 그 욕심이 늑대를 사로잡아서 그 낭떠러지에서 점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죄의 길과 생명의 길,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도 아마 여러분 앞에는 정말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예배라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길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매 순간 놓여있는 여러 길들 중에서 우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 2년에 한 번꼴로 진짜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존경한 누군가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결코 완벽하지 않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늘 뭔가 완벽한 사람을 찾아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연애할 때 뭔가 나의 부족함을 완벽히 채워줄 만한 그런 연인을 찾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게 절망해서 나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신뢰할 만한, 무한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다시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실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고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완벽히 옮겨가신 분이시고 그 사실은 변치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우뚝 서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나의 꿈이나 나의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자주 쓰는 버킷리스트 정도를 두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 뿌리 박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소망, 마치 마약같이 지금의 괴로움을 잠깐 잊기 위한 소망, 아주 일시적인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다면 서로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려고 해도 휘청거리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 받고 그 소망을 붙잡은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들에게 굳이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혼자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쿨하고 훨씬 더 상쾌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학교 시절에 저랑 친했던 한 친구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축구 선수가 될 정도로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좀 축구 실력을 좀 알아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재용아, 내가 학교를 좀 자퇴하고 한 1년 정도 혼자서 축구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에 오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절약하고 등하교해야 되는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혼자서 드리블도 연습하고 슈팅도 연습하고 한 1년 정도 연습하면
축구부 아이들이 하는 만큼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의 뭐 마음은 순수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축구 연습을 한다고, 혼자서 드리블 연습을 한다고,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파하고 슈팅 연습을 하고 헤딩 연습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연습이 그 친구를 실제 축구 선수만큼 실력을 키우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려면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후보생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몸싸움도 벌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함께 배워야 진정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작가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여러분 맞죠? 결혼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네, 폴 트루니에가 또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이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살 길에 함께 올라선 우리들은 함께 올라섰다는, 아니 그냥 올라섰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만났을 때 그 길 위를, 자꾸 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 길 위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 공주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세 딸을 당연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와 자녀와 아빠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맨날 집에 가둬두고 제가 그저 사랑만 준다면,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아빠가 아니겠죠.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때론 싸우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또 사회인으로서, 또 아이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였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한 명 한 명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 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목장 생활하면 참 편할 텐데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기질이 잘 맞고 나랑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좀 해피하게 그냥 그저 쿨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함정이죠.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참 저희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사랑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고민을 안기는 교회, 나에게 고민을 안기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국적, 인종, 계급, 나이, 성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다. 공통점이 먼저이고 각자의 차이점은 나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보통 차이점을 먼저 제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상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점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결단이 필요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막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특수하게 벌써 2년째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지금 우리 역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청년 여러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함께 걸으라는 주님의 당부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라는 주님의 당부라고 설교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아 빠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길,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고 마치 나를 꽤나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매력적인 길들, 하지만 실제로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길들 말고 온전한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함께 걸으라는 당부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걸으라는 당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일터, 학교 어느 곳이든 품고 가야 할 아주 본질적이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곳곳에 힘차게 흐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일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청춘의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엉뚱한 길, 죽어가는 길, 저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놓여져 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 또 가로로 놓여져 있는 나무가 하나 있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죽음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세로로 놓여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세로로 놓여져 있는 그 하나의 나무로만 끝나지 않아요. 세로로 놓여진 나무 옆에 가로로 놓여진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팔이 박힌 그 가로로 놓여진 나무, 그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인종과 민족,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길도 여셨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주셨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여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여셨어요. 막혀있는 모든 담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의 보혈, 그 보혈 힘입어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반쪽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반쪽만 누릴 수도 없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모든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같이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정직하게 열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편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께만 다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그 길은 하나님께도 다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막아섰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묶어놨던 것들, 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 닫혀있던 마음들, 완악했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하나님 그 지체를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양임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귀한 영혼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참 관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성령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있는 모든 권면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수직적인 아버지 강구와 수평적인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십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정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어 주시옵소서.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이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냥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편해진 것 같아요.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죠. 온라인 예배로 그냥 내가 좋은 시간대에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 점점 익숙해지는 시대 같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린 고민하게 돼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지?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각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소망 교회와 우리 한소망 청춘과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 질문을 주님께 먼저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놀라운 은혜, 또 부활하신 그 은혜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모임 안에서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소망 교회와 청춘과 목장을 마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소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한소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또한 우리의 한소망 교회 안에 청년교회 청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내가 늘 제기도만 할 줄 알았지, 제가 늘 제기도만 할 줄 알았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한소망 교회와 청춘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전주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이거밖에 하지 않냐, 왜 이거밖에 할 수 없냐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망은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이 청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선한 마음대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사랑과 선으로, 하나님 오직 사랑과 선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삼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마을을 세워가기로, 하나님 우리 목장을 세워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 덮고자 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목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은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밉다,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보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깊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사랑 아니고요, 제한적이고 금방 떨어져 버리고 금방 실망해 버리는 내 사랑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사랑 그 하나만으로는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일 뿐입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온갖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함으로 서로를 보여가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 생각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목장이 되시고 지역이 되게 하시고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따스하게 보여가는 청춘이 청춘의 모든 가운데 사목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적들이 저희들이 모르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여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과 연약함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좋은 점들, 그 사람들의 선한 마음들이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청춘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목장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 그러한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왜곡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